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이다 생각하고, 또 대다수 우리 99%의 우리 성도들, 주일마다 1000명이 모이는데 이제 20명 미만만 모여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곳에도 또 여러분이 있는 가정 처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속히 이런 날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시청 공무원이 도지사의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장을 딱 들고 왔어요. 그것도 글자도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벌겋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겸손하게 참 좀 협력해달라 해서, 그렇죠. 우리 지난 금요일 벌써 2시간 전에 전 교인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서 오늘 금요일부터 우리 인터넷 방송한다. 집에서들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하는데 참 오늘 1부, 2부를 드리고 3부째 또 맞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까 2부의 설교 중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저 문을 열고 숫자를 세고 가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그 공무원이 갖고 온 이 금지 명령서를 떡 받으면서 언뜻 떠오른 우리 교회사를 생각하게 되고, 일제 때 일본 순사가 와서 교회 문 닫아라, 예배드리는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참 섭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방역은 잘하고 지키면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열이 나고 하면은 또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마음으로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키고, 마스크도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 바로 마지막 날 전날 밤의 이야기고,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 선포, 거기는 바로 종말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는 게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종말의 징조 두 번째로 또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죠.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죠.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런 재난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5절 1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말 전체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종말의 처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암시해줘요. 종말의 시작이다.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의 시작을 5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보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눠 보겠는데, 먼저 종말의 시작에 일어날 일들에서 뭐가 있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는 사람들이 미혹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천하만민이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 내가 메시아다 그럼 믿지 말라. 또 언제 명월 메시 온다 이 말도 믿지 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또 본문 7절 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까는 종말의 시작, 지금 또 재난의 시작이다. 두 번째로 재난의 시작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고 또 나라 사이에 전쟁도 일어날 것이란 말씀이에요. 또한 지진도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기근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계적인 재난이 온 이유가 뭐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 있는 예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난과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권, 그런 국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결국은 로마가 인정을 했다가 또 박해하니까 결국 로마는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혼란, 자연의 재난, 사람들 사이에서 재난에 대한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방송 듣는 우리 교인들, 참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며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명령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가정, 단체, 교회, 국가에 주시는 하나님의 재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요나처럼 대통령부터 이 풍랑한 나의 영고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도 이 모든 재앙이 우리의 영고입니다. 온 국민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정광훈이 때문이다, 사랑제일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때문이다,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전국이 다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지금 전국이지 무슨 교회만이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은 마지막 말세의 이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 재앙 가운데 반드시 이전 로마처럼 결국 교회 쪽으로 마녀사냥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제자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에 관해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구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 등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전보다 더 심한 양상으로 거짓 그리스도 사이비 이단이 많이 생겨나고 전쟁의, 지진의 소문, 기근 일들이 더 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차이예요. 전에는 우리가 전염병도 간단히 끝났다면은 백신만 발견 끝나버리는데 지금은 백신이 못 쫓아가요. 백신 개발하면은 또 다른 변종이 또 나와버리고 사후 약방문이에요. 이 재앙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지침을 잘 지키면서 교회가 정말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회개하는 예배, 간절히 예수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문 닫아서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나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오늘 내가 그러라, 오늘 6절에 말하잖아요.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으나 오늘날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점점점 거짓 그리스도 많고 이단 사이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진의 경우도요,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14세기에는요 전 세계에, 물론 뭐 그 당시만 해도 언론이나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니까 덜 보고됐었겠지만은 그래도 공식적인 통계에만 14세기에는 137번 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100년이 지난 후에는 174회, 그 다음에는 183회,
18세기 오니까 640회로 껑충 되었어요. 그리고 19세기에는 2119회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20세기는 2만 불이 넘게 한 세기에 일어난 1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14세기는 100년 동안에 1년에 한두 번 난 거예요. 근데 20세기 와서는 1년에 수없이 전 세계적인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갈수록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모습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없는 시기는 없었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곳곳에서 내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레바논이란지 저쪽에는 얼마나 계속해서 시리아 땅에도 막 폭발되고 계속 내전이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핵전쟁인 제3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되어 갈수록 가까워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핍박도 점차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전 인류가 이 재앙,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오는 재앙 가운데 또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당하는 고난이 많은데 그게 로마 시대 때에 불나니까 누굴 마녀상례가 뭘 잡아야 돼, 뭘 올감도시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내가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불태워 주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핍박도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임을 알고 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알고 또 실제로 2000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정말로 공회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많이 맞았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의 차에서 거의 반 죽음, 그 다음날 사형으로 잡혔는데 그 가운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옥문을 열고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가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요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황제 앞에서 내가 증거를 하겠다는 복음 증거. 이 와중에도 우리는 복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나님 하시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공회에 넘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질을 당한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또 생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핍박을 받으나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이 더 커지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세례 예배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저 청와대까지도 들어가고 저 미국도 가고 오늘 인터넷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성령님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말 때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핍박을 하는 대상이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와 연관해서 역사를 살펴보면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가장 정말 유대인을 학대했던
황제가 베스파니우스 황제였습니다. 이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진압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엄청나게 그는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진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양아들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 남자고 다 무너진단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한 30여 년 만에 AD 70년에 바로 베스파니우스 황제의 양아들인 디도 장군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도시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던 엄청난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은 그 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로마에 대항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하시 바로 코크바의 난이라는 거예요. 랍비 아키바라는 유명한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가 바로 코크바를 메시아라고 선언한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가 바로 코크바를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그 사람을 앞세워서 본인들이 원하는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고 했습니다. 바로 코크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별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메시아가 별의 아들처럼 나온다는 말을 알고 있는 이 랍비 아키바가 그렇게 각본을 꾸민 거예요. 결국 바로 코크바는 로마의 전투에서 죽고, 랍비 아키바는 유대인들을 부추긴 죄 때문에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되고 맙니다. 주 135년경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때 디아스포라 말이 생기는데,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살면서도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을 흩어진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지키는 사람. 유대인들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인데, 음식도 그들이 정확하게 코샤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 디아스포라는 말이 생겨나고 유대 땅은 완전히 다 팔에 떠나버리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죠. 나라를 잃은 지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예수님 시대부터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바로 코크바 반란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 지역이 황폐화되는 과정 속에 로마의 이 정권에 반대하는 많은 운동들이 납니다. 예, 우리가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교 야훼 신앙을 가지고서도 로마의 이 이방인들과 이들이 황제 숭배 사상, 심지어 신전 안에 막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절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도저히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는 이들에게 용납할 수 없죠. 굴복하고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끝까지 유대교 신앙을 지켜서 로마에 정말 반대하는, 로마 정권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막 곳곳이 났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 건너편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 지방 북쪽 펠라라는 성으로 피신합니다. 우리 일제 때도 독립운동에서 국내에서 못하니까 외국을 나가면 만주 땅에서 했지 않습니까? 막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열심당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반란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살려고 로마 관청에 내 아들은 예수를 믿으며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고발함으로 자기는 살라고 아들은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이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종말의 재난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10절 한 절만 봅시다. 10절만 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이 와중에, 이 재난 중에, 핍박 중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전 세계에. 왜냐하면은 이제 막 죽음의 질병이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방적하고 방어하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죽는 일이 생겨난다면은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살기를 찾는. 그게 뭐냐? 온 세상에 이 가운데서도 이런 재난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와중에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한다.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 되라. 아멘. 교회 못 오면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꼭 드려라. 오늘 실시간 인터넷 듣는 우리 생명이신 동정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듣고 축도할 때가 지금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가는 것보다 하고 나가지 말고 아직 밥 준비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드릴 예물도 온라인으로 꼭 보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다음 주일까지입니다만은 9월부터는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이제는 익숙하게 잘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당에 안 나오더라도 가정 예배들은 믿음을 지키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이제는 나 혼자 믿던 게 아니고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와 함께 드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후 5시 되면은 이 말씀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가정 예배로 또 한 번 더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중에는 우리 셀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 안부도 묻고 해서 우리가 삼겹줄 신앙으로 우리 가정 예배, 셀 예배, 교회 예배 이 삼겹줄로 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중에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만합니다만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가 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믿음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을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를 살펴보면요, 5절에서는 주의하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너희 스스로를 조심해라 그럽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 10절에 가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1절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합한다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나 조심하되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18세기의 최고의 지성인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31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배 드리지 말아라, 주일 성수하지 말아라, 헌금할 것도 없다, 순종하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의 편지를 받고 답변을 쓴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지막 때 사단의 메시지가 날아오고 편지가 오고 많은 이런 행정명령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게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되고 믿음을 지켜라. 아멘. 그런 자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생명샘 동료 가족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므로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마귀의 바위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령과 함께 끝까지 견디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웃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